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말하죠. 몸에는 200여 개의 뼈가 있고 650개가 넘는 근육이 있습니다. 각 부위별로 다른 기능을 하는 신체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많은 요소가 모여서 서로 연결될 때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몸인데도 약해 보이는 곳, 덜 귀하게 여기는 곳, 아름답지 못한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위나 능력, 상태가 조금 차이가 나는 듯 묘사를 하죠. 이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속에서 차별과 분쟁이 있는 모습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함께 모여있는 상황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귀족들은 노예를 비천하게 여겼고 노예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서로의 가치를 매기며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헬라파, 유대파 여러 무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와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세상의 가치로 나누던 것을 복음의 가치로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지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와 성찬 가운데 한 성령,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비록 눈에 띄는 화려한 은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각자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또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거나 그 몸의 전부라고 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역사한 예가 있습니다.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금산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덕삼이라는 큰 부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이었던 이자익도 함께 신자가 되었죠. 얼마 후에 금산교회에서는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모두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종 이자익이 선출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이자익을 잘 보좌해서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이자익은 조덕삼을 주인으로 잘 섬겼고 교회에서는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로 공경했습니다. 훗날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을 때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어 목사가 되도록 후원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성도 모두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고통받고 영광을 얻는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로서 모든 지체를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고통받고 영광을 얻는 지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한 몸 되기를 힘쓰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